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할 길성훈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숫자가 있죠? 37대 1, 75대 1, 231대 1.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젊은이들 대기업 취업률, 경쟁률이 37대 1입니다. 75대 1은 한국전력공사 경쟁률이고요. 231대 1, 한국철도공사 경쟁률이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도 쉽게 얻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취업도 되고 또 좋은 자리를 얻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좋은 자리를 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번에 취업이 됐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저보다 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고 저는 덜 받은 사람일까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에게 좀 고민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우리의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0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거기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동생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혼 첫날 밤 캄캄한 고대 사회의 밤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죠.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제외하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7년을 더 섬기는 조건으로 하여 둘 다 일주일 후에 또 동생하고도 결혼을 하게 해주마. 그래서 야곱은 소위 사기 결혼을 당하여 14년간 외삼촌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경쟁? 아이 낳기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생존권 자체를 잃어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이 아이 낳기 경쟁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잠깐 보실까요? 처음에 이 성경 창세기 29장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레아가 있고 그리고 라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연속해서 아들 4명을 주십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 사이의 초기 승부가 어떻게 되냐면 4대 0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뿔이 난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라는 몸종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4대 2가 됩니다. 이때 이 성경에 보면은 라헬이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아들을 낳아.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과 그리고 납달리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라고 이렇게 치열하게 둘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4대 2로 아직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긴장한 레아는 자기도 몸종 실바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제 승부가 6대 2로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소위 성경에는 합한채 사건이라는데 이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발견합니다.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라헬이 듣고 그것을 나한테 넘겨주면 남편하고 하룻밤 잠자리 하도록 내가 배려를 해주겠다 하여 오히려 이 합한채 사건 이후에 레아는 오히려 아들 둘을 더 얻게 되면서 승부는 8대 2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의 관심이 요셉에게 쏠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드디어 마치 본부인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세자를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8대 1에서 8대 3으로 분리했습니다만 결국 라헬에게 야곱은 마음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경쟁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는 건가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긴 것이 아니고 지금 졌다고 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역사적 안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레아가 이겼죠? 레아가 이겼습니다. 처음에 8대 2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태어났죠? 야곱의 사랑이 다 라헬에게 쏟아졌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가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유언의 기도를 할 때 그때 12아들 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나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 홀이죠. 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이 실로 메시아가 와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결국 이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은 조금 더 지나면은 바로 레아가 바로 이런 축복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긴 것이 아니고 지금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가 꼭 가져야 되는 생각은 바로 이런 역사적 안목이다. 눈앞에 있는 이득을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마라토너의 시각, 독수리의 안목을 가지고 멀리 봐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이 됐을 때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신문의 기사인데 한번 이 가로에 무엇이 들어갈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이 질병인데 전 세계 15억 명이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걸리면 이게 안 나아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인구의 절반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네이처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9세 청소년은 97%가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뭘까요? 요 가로에 뭐가 들어가냐면 근시, 박한선 씨라는 바로 의사분이십니다. 그런데 요 글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실제로 근시를 앓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근시를 앓고 있다. 그래서 요즘 이 정신과 의사인 이분에게 많은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온다는 거예요. 왜 심리 상담을 받게 되냐면 그들의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마음의 근시에 걸려서 눈앞에 있는 돌부리에 다 걸러 넘어지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만 만나도 인생을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근시를 없애주려면 멀리 보는 눈을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 보는 눈, 역사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멀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이 1900년대 초에 이 교회당에 소위 지주, 이 교회를 설립하도록 사랑채를 내주었던 지주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고 이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고 그때 놀랍게도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고 조덕삼 지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교회는 풍비박산 나겠구나. 많은 사람이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극진히 장로 대접을 해줬고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심지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셨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10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많은 분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분이 있으니 조덕삼 장로입니다. 지금 떨어진 게 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겼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신기하게도 11명의 자녀와 그 다음에 딸 하나를 두고 이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11명의 이전의 아들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나오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넘어서 뒤에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때 12지파 모두에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한 지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두 여인이 초기에 이 아들 싸움 할 때까지만 해도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었는데 하나님은 이 12명 전부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고 12지파 모두에게 땅이 분배되도록 하여 모두를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거다. 여러 족속으로부터 이게 나중에 교회가 나왔다 그러지, 교회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12지파 식구들, 자녀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일을 계속하여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은 파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차지하면 나머지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부유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들의 필요에 꼭 맞게 인도하심으로써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도 버림받지 않으시고 모두 다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경쟁 사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제자 훈련을 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 기도를 드리다가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추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 아들, 딸 진로에 대해서 비전도 발견하게 하시고 혼자서 5,000명분을 다 먹는 사람이 되기보다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이제 이분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모두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 먹지 말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쟁사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라고 이 집사님이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 오늘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름이 나오고 이름에 관한 뜻이 나옵니다. 르우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풀어주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납달리 아까 경쟁에서 이기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여기 갓은 복되도다 하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모두에게 이름이 나오고 다 이런 이름의 뜻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라헬과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발가벗기고 묶어서 노예로 팔잖아요. 그 정도로 이들은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이 야곱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야곱은 이 집안의 희망일 수 없구나. 이 집안에 결코 희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야곱은 누구인가? 라고 그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진짜 야곱, 원래 야곱이 꼭 그 집안에서 했어야 되는 역할을 하신 분이 드디어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하니 그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야곱, 진짜 야곱,
진짜 아버지의 역할을 진짜 야곱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제자를 부를 때 그분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에게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여러분, 게바라는 단어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근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를 나는 게바라할 거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베드로의 미래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정말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열등감과 그리고 눈물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로 쓰임받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진짜 그 이름에 걸맞도록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명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으로 써라. 그분의 이름이 한없이 추락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수치당하도록 방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처럼 이름을 부여받았지만은 이름값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자녀들이 당했던 아픔, 이름을 불러주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바로 야곱의 자녀들 같은 분들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오늘은 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마라토너의 눈, 독수리의 안목, 멀리 보는 역사의 시각을 허락하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여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성경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소문을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야곱이 이제 이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